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들레헴에서 생긴 일. 자,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성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 성극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천사가 전한 그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생 때 목자 2를 맡아서 대사도 얼마 안 되는데 아주 떨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장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헤롯 왕 때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러자 헤롯 왕과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긴장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니었어요. 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작은 곳도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큰 곳도 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큰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는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지 몰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있는 작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큰 사람도 사실은 작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작은 사람도 사실은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각종 무기로 중무장을 했고 싸움 실력이 탁월한 블레셋의 장수, 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그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소년이었고요. 덩치도 작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거인이었어요. 그가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큰 사람은 자신이 크다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크신 주님을 의지하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정치계, 또 경제계, 또 법조계에서 크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정말 겸손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뵈면 정말 존경스럽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죠. 그런가 하면 목에 힘주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부부도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겸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다 그랬죠. 목사님, 큰 종 되세요. 목사님, 큰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종이 과연 큰 종일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큰 종일까? 유명한 목사가 큰 종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힘겹게 하나님 바라보며 사역하고 있는 그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종일 수 있지 않을까? 열악한 선교지에서 한 영혼 건지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는 그 종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종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룬 일도 별로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문제는 계속되어서 나는 작고 초라한 사람 같고 위축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작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큰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지만 이것은 헤롯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죠? 찾아서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이 무서운 본심을 알지 못한 채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합니다. 하지만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유대 지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거의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동방 박사들의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잘 알았던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헤롯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같고 또는 나의 출세와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줄을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를 하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위협을 하잖아요. 너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 전도하지 마. 앞으로 또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위협을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너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중심과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누가 나를 헤아리요? 그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와 같은 중심,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여러분 잘 아시죠? 남서쪽에 촐라체봉이라고 6,440m 되는 저런 봉우리가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봉우리죠. 근데 2005년에 우리나라 산악인 박정원 씨가 후배 대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겨울에 촐라체봉 등반에 성공합니다. 겨울에 등반한 것은 세계 최초였어요. 봉우리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꽂고 사진을 찍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이 어쩌면 더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만 후배 대원이 그 크레바스라고 갈라진 틈 사이로 떨어졌어요.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던 줄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 박정원 씨가 후배 대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줄을 끊어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잠시 했지만 후배 대원을 살려야 된다는 일념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결국 후배가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이미 두 사람 다 기력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5일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다가 현지인을 만나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심한 동상에 걸려서 두 사람 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하게 됐어요. 저렇게 손발에 다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데 그래도 활짝 웃고 있네요. 살았으니까.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절망의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다시금 산에 오르고 또 2012년에 세계 최초로 패러글라이딩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횡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참 의지가 대단하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던 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줄을 끝까지 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잡아야 될 줄이 있죠. 하나님과 연결된 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줄, 사람의 줄은 끊어질 수도 있고 거두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줄을 잡아야 돼요. 사탄은 그 줄을 놓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 또는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세상의 어떤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줄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줄이 아니죠. 그 줄은 생명줄입니다. 사랑의 줄입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는 그러한 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줄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점성가 또는 천문학자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하늘의 어떤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이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았고 전문가들이었어요. 하지만 메시아 탄생에 어떤 징조를 발견하지 못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방박사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송파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다. 그리고 그 평안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것이다. 그러면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는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의 병든 몸, 상한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활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불러다가 말했대요. 너희들 이제 저 앞에 있는 산에 가서 우리 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와라. 숙제를 낸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세 명의 아들이 산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부싯돌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싯돌로 불을 피워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산에서 땔감이 많이 있는 숲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 산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강과 들과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부족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자, 추장이 누구를 후계자로 세웠을까요? 셋째 아들이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소망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어두운 밤길에 하늘의 별과 같은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새의 날개와도 같은 거예요. 가지가 부러져도 새는 추락하지 않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런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고 실패했을 때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소망 중에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가오는 새해가 소망으로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생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작고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요 당당하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